빌립보 4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은 족한 줄로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다른 말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이 경건 생활이 큰 이익이 된다. 아멘. 무슨 마음? 족한 줄로 아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족한 줄로 아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 험난한 이 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가는 믿음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걸 말씀을 다른 각도로 봐보게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족한 줄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속에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투덜거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족한 마음이 없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투덜거림, 신경질적 이런 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100% 공격의 대상이 원수마귀가 물어뜯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넘어뜨리는 공격의 타겟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같이 족한 줄로 아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원수가 넘어뜨리고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저렇게 시험해봐도 이미 내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족한 줄로 아는 엄청나게 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수는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찔리는 보는데 안 넘어가. 왜? 감사하고 사니까. 족한 줄 아니까. 자족하면 살아가니까. 원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찌르면 팍팍 넘어갔긴데, 족한 줄 아는 마음을 딱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찔려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이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족한 줄 아는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341페이지.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경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몸을 찢어서 하늘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이 피로 사서, 이게 구속이거든요. 구속해서 영원하신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굳게 닫혔던 하늘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주님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갈망은, 주님의 피로 구속감을 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주님께서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저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그게 다른 말로 무슨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아멘. 천국 가는 길 아닙니까?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세계가 다른, 생명이 다른, 영광이 다른 그 영원한 아버지 집을 예배해 놓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그 길 열어놓고, 내가 열어놓았으니까 올라가라, 힘있게 그 길 가라. 아멘. 그런데 주님의 기대대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가는 발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주님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감사함으로 달려갑니다. 그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나게 앞을 보고 달려갈 때 얼마나 주님이 그를 귀하게 보겠냐 이 말이요. 아멘. 얼마나 주님이 그를 자랑스러워하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 하늘 가는 길 딱 열어놨는데, 그것도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물을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하늘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안 봐. 그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아. 그들 세상에서 좋은 길 쫓아서 방황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지족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경건이, 주님을 따르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큰 유익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족하는 마음은요, 원수가 절대로 허트리지 못합니다. 건들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을 말씀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내가 어떤 행편에 차든지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다. 자족이나 지족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빌립보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감사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족한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부자가 만족할 줄 아십니까? 어디에 주차를 하고, 우리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가는데 차 넘버가 12조 691이야 12조. 이제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12조 691이야 옆에 보더니 166조던가 166조. 뭐 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차 넘버야. 차 넘버가 12조 166조 사람들의 계산에
일단 이 돈의 개념이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최고 높은 이 경제 개념이 조단위 아닙니까? 뭐 그 위에 경이 있고 뭐 또 다른 것이 있겠지만은 조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166조를 가진 부자가 그걸로 만족하겠냐 이 말이야. 못합니다. 죄성은 만족이라는 것이 모릅니다. 인간의 옛사람의 죄성과 타락한 마귀의 독성은 절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와야 만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아무리 좋은 것 보고 아무리 많은 것 보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이 옛사람의 근성, 해 아래서 존재하는 옛사람의 근성과 만족은 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버리면 만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족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점점점 세져가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점점 저 강도가 센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만족을 누리려고. 그런데 절대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요, 더 세게 더 강한 마약, 더 높은 도수, 더 높은 쾌락, 그걸 추구해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 책만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뭐 한다고요? 배워가야 됩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내 부모님 많은 유업을 남겨두었는데 형이 유업을 다 가로채가지고 내게 한 번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현명한 분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니까 내 형을 불러다가 유업을 나하고 좀 나누도록 내 목도 좀 달라고 한번 좀 주님 건면해 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멘. 소유가 많다고 생명을 얻고 소유가 적다고 생명이 적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혼이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정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23장 본문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옛사람 죄의 근성, 마귀의 독성은 벌써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어쩌면 오늘까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로 표현해도 됩니다. 일평생 습관적으로 길들여 온 것이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불만족입니다. 원망입니다. 막 그런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성경질내고 투덜거리는 거죠.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족한 줄로 아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불평, 불만과 불만족의 더러운 죄성을
원망과 불평의 이 불만족의 더러운 죄성을 주님이 말씀으로 짓밟아버리고, 이걸 짓밟아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자족하는 단계입니다. 만족하는 단계입니다.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분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면 다윗이 그 주님 앞에 그 찬양을 고백할 때 다 소유해가지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 개념입니까? 전 아니죠. 쉽게 말하면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 때문에, 은혜 때문에. 받은 생명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모자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빈틈을 주님 꽉꽉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니까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런 단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바울이 그것을 그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배워갔다고 말했듯이,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의 근성을 밟아버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만족의 죄성, 원망과 불평의 죄성을 말씀으로 짓밟아 버리고 올라가야, 아멘, 올라가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모든 원망과 불평을 짓밟아 버리고 지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족한 줄 아는 마음으로 도약하며 가자. 아멘. 원수는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넘어뜨립니다. 왜? 감사한데?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한데? 나는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야, 네 가난하잖아. 가난하고 만족하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질은 소유는 가난해도 만족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물질은 소유의 상태입니다. 만족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예수를 만족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세리완에 걸친 옷이 무엇입니까? 약대 트러시죠.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 야생 꿀 아닙니까? 돌에 붙은 꿀 아닙니까? 그럼 이것 가지고 참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은 자도 있고, 그런데 그저 세리요한에는 걸친 것이 약대 털옷 하나 걸치고 그냥 12살 때 율법이 된 이후로 강제로 나가버립니다. 18년 동안 준비가 됩니다. 입은 옷이 약대 털옷 하나입니다. 그저 먹는 것은 메뚜기 잡아먹고, 그저 먹는 것은 야생꿀 좀 뜯어먹고, 동굴에서 자고 묵상 얻기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족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죠. 주님 안에서 만족한 거죠. 주님 안에서 감사한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것, 실제 우리의 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같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주님, 야, 너 다 안 가졌니? 제가 이번에도 우리 월요일날 총회 신야 할애 때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서울 사는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수련회 가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쫄딱 망해봐서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터져버리고, 목회도 실패하고 막 완전 빈털듯이 신용불량자예요. 올해 연세가 73세입니다. 그래, 하나님, 주님, 왜 이렇게 나는 안 됩니까? 자기 신선을 한탄하고 부족하다고, 뭐 나는 신용불량자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다 빈털듯이 실패자라고 막 한탄하게 주님 딱 말씀하더래. 너는 나를 가졌지 않냐? 너는 나를 가졌지 않냐? 뭐가 부족하네? 정신이 바짝 들더래. 자기는 신용불량자고 가진 것도 없고 목회 자리도 없고 다 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실패자라고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니까 주의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너는 나로 만족하지 않니? 너는 나를 가졌지 않니? 나를 가짐으로 너는 부족한 것이니? 돈이 입에 놀라가다 쏙 들어가더라고. 주님께서 너 나로 만족하지 않니?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니? 너 나를 소유했지 않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는 생각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이것들을 많이 막 가져야 돼. 그래야 만족했다. 주님 말해, 야, 나로 만족하지 않냐?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것, 만족은 예수님의 소유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이 우리가 아름답게 되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고 여러분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후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육의 사람의 특징이 원망, 불평, 불만족이면, 원망, 불평하다 구원은 받았는데 맨날 내 가정 이것만 쳐다봐도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영의 사람,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한 단계 더 영적인 질이 좋아질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아무것도 없어. 단지 그날 갈날 주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아멘, 생수 먹고 그 주인도 따라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들이 짓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들이 짓지 않는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들지 않은 포도원과 가수원과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발로 차버립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립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주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 우리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자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기름져서 먹고 은금을 소유하고 만족하니까 성경 말합니다. 네가 나를 발로 찼도다. 네가 나를 발로 찼도다. 너의 반석을 네가 잊어버렸도다. 그것이 주님의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60대 70대 보릿고개 때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렵고 힘들 때 교회들마다 심령부흥에 기도하고 철회하고 몸부림치면 주님밖에 몰랐던 그 시절에 가난했지만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열정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재림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예, 시골 곳곳마다 매년 신는 때마다 신는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은혜 물결을 일으켜 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커가고 성도가 많아져가고 삶의 질이 좋아져가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갈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우는가? 한 두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우는가? 자족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이 안배란 말은 알맞게 잘 나누어서 배치해주고 조절해준다. 그게 안배입니다. 마치 이 안배란 말을 사람들이 가장 잘 많이 쓰는 것이 축구 선수들이 체력 안배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러면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전반전 10분 만에 모든 체력을 다 쏟아버렸어. 그는 80분을 빌빌 매는 거예요. 그는 실패자예요. 안배는 전 후반 90분을 잘 뛸 수 있도록 체제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 이걸 안배라 말합니다. 감독이 그리해 줍니다. 선수가 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의 안배, 환경의 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인정함으로, 반드시 인정함으로 자족함을 배워가야 합니다. 내 영혼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인정함으로 자족하기를 배워가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뭘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우리 그런 엄청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만다 안배하신다. 잘 나누어서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안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보다 이것 더 나을 것 같아. 주님 말하면 아니야. 내가 네게 이것을 안배해 주면 이 안배를 가지고 네가 감사하며 그것을 키워나가면 또 주님이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인정함으로 자족하기를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나오는 것이 끊임없는 원망입니다. 내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맞아 인정하자. 아멘.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가 어느 선까지 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자, 우리가 아는 말씀의 수준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는 수준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우리 이 말씀 아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믿습니까? 우리는 지식인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잘 몰라. 하나님 이래 줍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우리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셔. 참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명시키고 가르치려 들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지 아니하시면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참새 1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안배하신대. 아멘.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안배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실제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실제로 이 말씀을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앗산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포수가 총을 잘 쏴서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포수가 총을 쏠 때에, 사냥꾼이 화살을 쏠 때에 주님께서 그 참새에게 너는 오늘로서 끝이야, 네 생명은 여기서 끝이야, 그 참새의 떨어짐을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주님이 세시지 않았냐. 이 말은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새어난 이것까지 주님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안배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그걸 말씀 그대로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믿자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배하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안배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지. 이 안배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자족이 되고 만족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4편. 이론에서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신앙은 유익이 없습니다. 가슴의 신앙에 대해 믿어집니다. 마음의 신앙에 대해 믿어집니다. 영의 신앙에 대해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레벨입니다. 믿어지는 신앙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104편 27절로 29절. 시편 104편 27절로 29절. 878페이지 시작. 이것들이 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님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님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님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과 피조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붙드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하면 섭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것들이 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요. 모든 피조물,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식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주님께서 주신 적, 아멘. 주님이 주신 적 저희가 뭐하고 취하는 거, 이 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안배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가 잘나서 뭘 얻은 줄 알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얻고, 주님께서 손을 펴시니까, 이 말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주님께서 낯을 숨겨버렸습니다. 이 말은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신대. 언제나 주님이 주님의 낯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낯을 돌려버립니다. 낯을 숨겨버립니다. 주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은 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여러분,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이 이걸 압니다.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줘야 산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누구만 몰라? 사람만 몰라. 사람만 몰라. 하나님 얼굴을 숨겼는데, 숨겼는지 열었는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주님이 돌려버렸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는지 어땠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무서워 두려워하고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그들이 죽어서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배.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주권적으로 안배하십니다. 예. 모든 인간의 피조물은 이걸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그건 인간만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된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 노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영혼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안배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가자. 이것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신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그 속에서 지옥 같은 원망 불평이 끓어놓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데,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배웠겠어요. 내 안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비우는 겁니다. 원망을 비우는 겁니다. 불만족을 비우는 겁니다.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 족한 줄 아는 마음이 나옵니다. 아모스 3장 6절. 아모스 3장 6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비기를 배웠고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1276페이지 아모스 3장 6절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의 시키심, 하나님 허락입니다. 하나님을 허락지 않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한 성읍에 재앙이 내리고 평안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 안배랍니다. 하나님의 시키심이, 하나님의 허락이랍니다. 왜? 어떤 것은 주님 평안을 허락하신 것은 그게 평안 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재앙을 내리면서 그게 재앙받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욥기 37장. 욥기 37장
12절로 13절, 욥기 37장 12절로 13절. 지금 우리나라 가뭄이 엄청 심하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제가 전주 갔다 오니까요, 그 경우강 보통대 다녀보면 이 겨울 때도 이 강물이 엄청 이렇게 많이 흘리면 이번에 거의 말았더라고. 뭐 전라도는 더 하고 식수까지 계길적으로 하고 뭐 요렇게 이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원인 한번 봅시다. 욥기 37장 12절로 13절에 시작. 구름이 인도하신 대로. 누구가 인도하신 대로? 구름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말입니다. 다시 시작. 구름이 인도하신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구름을 마음대로 인도해 가신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긍휼이 필요한지, 징벌이 필요한지, 은혜가 필요한지, 비가 필요한지, 가뭄이 필요한지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마신데 안배해버리신대. 아멘. 구름의 문제가 그냥 단순한 구름의 문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계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의 안배란 거예요. 안배. 징벌이 필요한 곳에서는 주님을 구름을 거둬버리신대. 가뭄과 기근으로 징벌을 내리신대. 그런데 회개하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구름을 걸어 보내신대.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곳에 비를 내려서 토지를 적시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은혜를 베푸신대. 우리 볼 때는 여러분 자연 섭리로 구름이 뭐 따라갑니까? 바람 따라가죠. 자연 섭리로. 영적 섭리는 그 바람을 누가 이끌어 갔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구름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명령하셔서 세상에 행하게 하시고 그 구름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비를 내릴 곳에 비를 내리고 비를 거둘 곳에 비를 내리지 않고 돌려버리시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안배답니다. 하나님의 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안배라고 인정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안배를 믿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자. 아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3절 14절.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954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안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족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비울 것인가? 첫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인정함으로 자족함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족에 대한 일체의 비결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막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일체의 비결로서 자족을 배우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3절, 빌립보 4장 12절 13절, 빌립보 2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번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안 주시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힘을 안 주시고 주님이 역사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면 주님이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이 되십니다. 이것을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박국 3장. 벌써 율법시대의 하박국은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304페이지,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1304페이지.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포도나무나 무화과의 열매는 없지만은 주님이 계시고, 감람나무의 소출은 없지만은 구원의 주님이 계시고, 밭에 식물은 없지만은 구원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양이 없지만은 구원의 주님이 계시고, 위안간에 소가 없지만은 구원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이 내 모든 자족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가라, 그리스도 안에 가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자족의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에 대한 기본 요소가 무엇인가?
자족에 대한 기본 요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족할 수 있는 기본 요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말씀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 모두가 이게 동의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의하며 갑시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말씀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디모데 6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안다는 것은 뭐요? 자족하라, 지족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럼 우리가 자족하는 기본 요소, 요것만 있으면 주님은 자족하라 말합니다. 자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냐? 물으시오. 그런데 뭐가 하나, 사람의 기본, 사람의 생존 수단이 있잖아요. 의, 식. 왜 죽어 빠집니까? 나그네로 살라 이 말입니다. 나그네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집을 지을 때 마지막 왕궁을 다 어느 한 모퉁이는 미완성으로 남겼는데 왜? 나그네니까. 나그네니까. 세상은 의식주입니다. 그건 주님 말합니다. 먹을 것이 있냐? 입을 것이 있냐? 그럼 됐다. 어찌 참 이 말씀을 가면 준비하면서 야, 참 말씀이 극단적이다. 말씀이 극단적이다. 주택이야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조상들이 천막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천막생활하고 월세 살 수 있고 전세 살 수 있고 내 집이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나그네 삶입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있냐? 입을 것이 있냐? 그럼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저것이 없고 그래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아니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먹을 거 있냐? 얼마만큼 전해야 되니까 무슨 양식이요? 1호갈 양식이죠. 1호갈 양식 있냐?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너 입을 옷 있냐? 예, 사계절 옷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아멘. 세상에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 간다. 아무도 물질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믿음만 가져간다. 예수님만 가지고 간다. 구원만 가지고 간다. 우리는 망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까? 영생 얻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세상에서 좀 불편해도 만족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고 또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주시고 입을 싹 닫는 분이 아니시더라고.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주고 그래 만족해 하고 주님 입 싹 닫고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 아름답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문제가 뭐요? 자족하는 마음, 원망이 없는 마음, 불평이 없는 마음, 불만족이 없는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땅의 신앙에서 하늘의 신앙으로 점점점 올라가서 곧 오실 주님 아름답게 만나 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천국 가는 일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미랄 모든 성도의 심령의 상태가 정말 족한 줄 아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육의 더러운 죄성, 이 마귀의 더러운 독성에 길들여져서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자족함을 배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가 우리 삶에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자족함을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생명 때문에 우리는 또한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자족함을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이 땅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주님 족한 줄 알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모저모 주님께서 공급하셔 채워주심도 믿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랄 모든 성도가 자족함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종이 자족함을 배워가고 우리 성도가 자족함을 배워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세대를 아름답게 수놓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자족함을 알게 하시고 자족의 비결을 배워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자족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란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실제가 되어서 영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열매 맺어서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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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